이 땅에서 그 구원을 계속해서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즉 아들이 흘린 피는 하나님이 자신이 흘린 피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흘린 피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아까 우리 본문 읽어본 것처럼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한 곳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 왜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자기 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럼 왜 교회를 자기 피로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피를 흘리셔서 그 교회를 세웠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피 흘림을 통해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다 그 값을 치르는 인류의 죄값을 치르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 일을 이룬 것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 구원 사역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주님이 그 교회를 그래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이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7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웠다. 즉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뭘로 영광을 받으시느냐 이 말이죠. 뭘로 영광을 받으시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제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면서 뭐에 관심이 있냐면 먹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 기도하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나눠주면서 막 5,000명을 먹이고 한 그 사건을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자꾸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 따라다니면 그게 실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실상이 아니고 진짜 너희가 일하고 수고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영혼을 위한 양식, 영을 위한 양식.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나를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바로 영의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진짜 나 믿어서 따라오라 이 말입니다. 너희 영혼이 살기 위해서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육체가 살기 위해서 따라오지 말고 그런 다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허상. 그런데 우리는 허상을 향해서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재물을 거기다 다 쏟아넣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그죠? 아, 나는 그렇게 안 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다 비우고 어디 들어가서 그냥 수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도 다 비웠다 할지라도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세상 사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조금 내쓰는 것 뿐이지, 그 사람, 그 산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 욕망을 조금 줄이는 것 뿐이지, 기본적인 욕망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거에 의해서 나 따라다니지 말고 이제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너희 영혼을 살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위해서 나를 따라다니라 이 말입니다. 그 따라다니는 게 뭐냐? 믿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즉 나를 믿는 것이 너희 영혼을 위한 양식, 너희 영을 위한 일을, 영의 일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렇게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는 것.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죠. 그죠? 믿습니다 하는 믿음. 근데 주님은 믿는 일이라 그랬어요. 믿는 일. 믿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믿는 일은 주님을 믿고 마음에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 거기에 이제 그 예배도 있고 또 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도 있고 예배 안에 뭐 경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일이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내가 가서 회사 가서 일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고 다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될 때 바로 이게 믿음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도 그 돈 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따로 별개로 되지 아니하고 같이 연결시켜 놨죠. 그죠?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라고 맞춰놨을 때 그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 믿음의 일을 하는 것이죠. 믿음의 일. 믿는 자의 일. 즉 영의 양식을 위해서 영이 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일을 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하라고만 주님께서 영광스럽 교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뭐냐? 바로 이렇게 믿는 자가 믿음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의 일을 통해서 뭘 받으시느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속에 잘 이게 체계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죠. 그죠?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왜 사랑하시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흘리신 구원받은 자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을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 근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그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일을 많이 할수록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믿음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열매가 많아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잘 사는 사람은 열매가 많다. 그걸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야 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의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이루는 자들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
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그런 그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포도나무, 주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가지의 역할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다. 그 열매가 뭐냐? 믿음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믿음의 일을 하면은 영을 위해, 영원히 사는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다. 여러분들 진짜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돈으로 가치를 매기고 사회적인 지위로 가치를 매기죠. 또 권력이 센 사람은 그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이게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힘이 센 국가는 힘으로서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들은 그 힘 있는 나라가 그렇게 어떤 힘을 써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힘이 의가 되는 거예요. 군대력이 의가 되는 겁니다. 벌써 불과 한 1세기 전이죠. 100년 전에만 해도 어떻습니까? 제국주의 열광들이 막 제국주의 그 세력을 확대할 때 힘없는 나라들은 다 식민지가 되었어요. 동남아, 베트남, 인도, 이런 나라들이 다 식민지가 되고, 우리나라도 식민지가 되고, 다 식민지가 되고, 왜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붙어서 졌다 그러면 그 배상하느라고 나라를 다시 회복을 시킬 수가 없어요. 속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쟁에서 졌으니까 조약을 그 사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해서 비용이 이만큼 들었고 이렇게 손해를 봤으니까 이거 배상하라 해갖고 서로 대표자끼리 사인을 해놓으면 그걸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 나라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는 그게 의가 되고 그게 가치를 드러내는 일이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그것을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좀 부족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자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값을 지불하고 구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일, 여러분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경험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세상에서는 예를 들면 결혼을 할 때도 옛날에는 열쇠를 몇 개를 가져와야 되고 이런 조건을 따지죠, 그죠? 그래서 뭐는 어때서 안 되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영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가? 영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자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자꾸 육신적인 환경이나 이런 세상의 환경을 통해서 보면 자꾸 비교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영광 돌릴 일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맡겨준 것이 뭐냐면은 직분이다 이 말입니다. 직분. 오늘 보면 사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렇게 각각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셔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은사가 우리가 이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사가 참 사모하게 됩니다. 은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일을 시키셨는데 그냥 시키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가 주는 은사를 가지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내보낼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다 그랬어요. 둘씩 짝져서 내보내는데 그들에게 뭘 주셨는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셨는데 귀신들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 능력을 주어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받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는 일이 달라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해주셨는가?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세우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의 지혜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내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때 그것이 연결성을 가지고 그 일이 계속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즉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에 관심이 많으시고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고 내가 해야 할 의무만 있다면은 그게 뭐냐 하면은 바리새인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서기관들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하고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질책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식한다라는 거죠. 외식한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나무라시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마음이 없다는 거죠. 마음이.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선지자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식만 남게 되고 그 형식을 가지고 하는 일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형식으로 된 일은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설사 어떤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지라도 그 결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형식화돼요, 형식화. 외식화되는 거죠, 외식화. 근데 마음은 멀어지는데 형식화되는 겁니다. 형식화되면은 나중에 보면 마음이 멀어지고 형식화되면 나중에 형식이 떨어지면은 끝나버리는 거죠. 그나마. 형식이라도 붙들고 있으면 모양은 드러나지만은, 그런데 그 속에 알맹이를 자꾸 채우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것이 잘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라고 신앙도 자라고 서로 그렇게 견고하게 되어져서 그 13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일치가 되어서 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는 일, 믿는 것. 그러니까 아는 것을 통해서 하는 행동과 믿는 것과 이게 어긋나면 안 되죠. 그죠? 어긋나면 뭐가 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것이 이제 온전한 사람, 즉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즉 믿음이 성장하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장해야 되죠. 그죠? 성장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 즉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은 뭐냐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어요.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죠. 그죠? 그 충만한 데까지 자꾸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일치를 이루었을 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그 세상의 어떤 풍조에 당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죠? 왜?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여서 15절에 같이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자라라는 거죠. 자라라. 우리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자라는데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숙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겁니다. 성숙도 되어야 된다. 사람이 이제 그 어린 아이들부터 이렇게 이제 젖먹이 때부터 키우다 보면 이제 한 고등학생쯤 되면은 몸이 다 큽니다. 이 성장을 하죠, 그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성숙이 되는 거예요, 성숙.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성숙도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 하면 어른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른이 됐다. 우리 또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의 어른이 되는 것은 바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꾸 자라가서 성숙이 되어야 된다. 아멘.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야 된다.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 안에서 서로 어떻게 됩니까?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연결되고 결합된다. 자동차가 부속이 뭐 한 3만 개 정도 들어간다 그럽니다.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다 조립되어 있는 거죠. 조립. 차체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조립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조립되어 있어요. 조립.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제대로 되어 있을 때 이 교회가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몸을 자라게 해야 된다. 아멘. 교회가 자랐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자라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다 이 결합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결합이 되어서 그 결합된 그 결합체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라게 된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로 제대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장 2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잘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제대로 일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까지 점점점 자라가면서 일을 할 때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하면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아멘.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나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중심의 교회를 품고 교회를 잘 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면은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셔서